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깨닫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산이라고 하는 표현과 도망가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도망쳐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파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인데,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로부터 너희가 도망쳐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었느냐라고 침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외쳤던 기별도 역시 너희가 임박한 진노에서 도망쳐라 라고 경고를 한 것인데,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7년 동안에 성취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계시록에 가면 진노의 포도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가 섞어서 만든 그 진노의 포도주를 이제 모든 만국, 모든 나라들이 다 마시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이 임박한 진노에서 너희가 도망쳐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파했던 때가 AD 2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AD 26년은 이 마지막 때에는 2022년도를 가리킵니다. 자, 침례 요한은 AD 27년까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AD 27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아직까지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AD 27년, 제가 지금 구절을 정확하게 말씀 안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3장 24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고, 그때 요한이 살림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2023년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게 되면,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뜻하는데,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99마리 양을 산에다가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 99마리 양을 광야에다가 그냥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 예수님께서 산과 광야를 거의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온산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뜻하기도 하고 말씀을 뜻하기도 하죠. 그거는 출애굽기 5장 3절하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 단어를 비교해 보시면,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광야를 뜻하기도 하고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고 찾아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등불, 침례 요한, 엘리야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되면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양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도하러 갈 때, 자, 전도하러 가는 목적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지팡이 하나와 신발 한 켤레만 갖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주의 나라의 지팡이는 곧은 지팡이이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요한복음 1장 23절하고 히브리서 1장 8절에 나타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예비의 신발을 신어라. 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 새 예루살렘이 서기 3030년에 내려오는데,
그때까지 예비하여 신게 되는 그 신발, 그러니까 그 신발을 신고 서기 3030년까지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갖고 가는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예비의 신발을 신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기 3030년까지 저희가 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 예비가 끝나면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시록 21장 2절에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엘리야의 사명은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주님을 위하여 예비된 건축된 한 백성을 예비한다라고 엘리야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이 7년 동안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진노하셔서 미리암을 진영 바깥에 쫓아내고 7일 동안 두고 그 진노가 사그라들기 위해서 7년의 7일,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민수기서 어디에 보냐면 12장, 민수기 12장 9절과 민수기 12장 9절과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암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미리암을 진 바깥으로 내쫓아내고 7일 동안에 그 진 바깥에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진으로 돌아올 수 있게 허락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침례 요한이 AD 26년에 임박한 진노에서부터 도망쳐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마지막 때에는 2022년도에 임박한 진노에서 도망쳐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파가 된 것인데, 이 진노의 7년이 2023년부터 그리고 2030년까지 7년 동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그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 2023년부터 2030년까지는 진노의 7년이기 때문에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깥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전부 다 바벨론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음녀가 갖고 있는 금잔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섞인 잔이죠. 근데 이 금잔은 가증한 것이 가득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갖고 있는 그 금잔, 섞인 잔이 가증한 것이 가득 차 있는 잔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음녀는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그러니까 가장 선두에 서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 18장 6절에 가면 음녀, 바벨론이 섞은 잔, 음녀가 만든 잔이죠. 섞은 잔인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결한 잔, 새 언약의 잔, 영생의 잔과 반대가 되는 개념인데, 이 바벨론 음녀가 만든 이 섞은 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결한 잔을 마시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이 계시록 17장 16절 그리고 18장 17절 19절 여기에 보시면 바벨론이 멸망한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벨론이 가증한 것의 어미로서 가증한 잔, 가증한 금잔을 만들어서
모든 나라들을 다 먹여서 취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데, 이 바벨론이 섞어서 만든 그 잔이 바로 가증한 금잔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2절하고 18장 3절 6절에 보면은요, 음녀가 섞어서 만든 그 잔에 모든 나라들이 다 미혹되어서 그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 구절을 종합하게 되면 음녀가 섞은 잔은요, 금잔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 섞은 잔은 가증한 것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 섞은 잔이 바로 금요일 십자가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헬라어 단어 원어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순결한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순결한 잔을 마시게 되면 너희들도 영생하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고 있죠. 6장 54절에서. 자, 그래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깨닫고 이 잔을 마시게 되면 너희들은 영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순결한 잔이 바로 수요일 십자가 진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헬라어 단어가 중요한데요. 자, 석근이라고 하는 단어가 케라이오인데, 석근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알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계시록 1장 8절 11절, 계시록 21장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4번에 걸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석근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알파를 붙이게 되면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자,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어떻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그 혼돈과 공허함이 하나님의 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창조의 질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석근, 이거는 혼돈을 뜻하는 것인데 바벨론, 바벨탑,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다. 그래서 케라이오이, 이거는 혼돈을 뜻하는 것인데 이 혼돈에 알파가 붙게 되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가 붙게 되니까 순결로 그 단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를 만나든지 그 예수님이 그 존재를 순결하게 바꿔버리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음녀가 섞어서 만든 잔, 음녀가 혼돈하게 만든, 혼란스럽게 만든 잔을 마신다. 그래서 이 수요일 십자가 진리, 이것이 바로 순결한 진리를 뜻하고, 금요일 십자가설은 이거는 혼돈, 바벨론의 독주, 진노의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의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기간이 이 2023년부터 2030년인데 2023년도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아버리는 자들, 자, 비둘기를 판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그 식물 한 그릇, 음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그 에서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그 식물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비둘기를 팔아버리는 자들, 그러니까 비둘기 성령,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어떤 자기의 사적인 욕심 때문에 거절하고 팔아버리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내쫓으시는 때가 2023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023년도는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해가 되는 것인데, 침례 요한이 선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자, 이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진리가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내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내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표적으로 요나의 표적을 준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말했던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영원토록 말라버리게 되는 때가 2023년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2023년도는 요나의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히 말라버리게 되는 때가 2023년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었고 7년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 현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문이 이미 닫혔을 때에는 떡 세 덩어리를 찾아라 라고 말했는데 이 떡 세 덩어리는 바로 엘리야와 두 증인이 전파하고 있는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되신 분들께서는 누가복음 11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이 이 떡 세 덩어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문 바깥에서 진리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이 요나의 표적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요나의 표적은요 2030년이 될 때까지 이 지구상에 발붙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완벽하게 심판하게 되는 예수님의 권능의 지혜, 그 지혜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칼을 갖고 이렇게 재판을 했는데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라. 그래서 확실하게 재판을 했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완벽한 지혜의 검, 그것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40절부터 4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가 자기의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그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 불러 모은다라고 말했는데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남방 여왕이 땅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그렇게 지혜를 갈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고 그들을 이제 땅끝에서 또 하늘 끝에서 불러 모으게 될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모든 편견을 버리고 지금 이 화면에 제가 제시한 성경 구절들을 기도하시면서 읽어보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금요일 십자가서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임박한 진노에서 도망쳐야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7년의 진노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누가복음 11장 5절과 8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떡 세 덩어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그 떡 세 덩어리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갖고 이 요나의 표적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닫아 넣으셨다. 근데 그 닫아 넣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가르,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순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순결로서 닫아 넣으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임함과 똑같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주님께서는 순결의 기별, 순결한 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순결한 잔을 마셔야지만이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순결한 잔은요, 첫 번째는 물침례, 그 다음에는 성령 침례, 그 다음에는 피의 침례를 받는 것인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하니,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보통 사람으로 지내시다가 30년이 지나간 다음에 물침례를 받으셨고 성령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에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하시고 3년이 지나간 다음에 피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속에서 3일 삼낮 삼밤을 지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의 왕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침례나 성령 침례나 피의 침례, 이 모든 것이 다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30년이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3년이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삼낮 삼밤 땅속에서가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이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겸손하게 그대로 따라가는 나만 장군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은 고침을 받는다, 영생의 고침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 영생의 가치를 항상 명상하게 되면 저희가 좀 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그 동기가 생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승리하시는데, 예수님의 편에 한 사람이 서든지 10명이 서든지 무조건 예수님이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무조건 예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편에 서는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